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47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병왕하게 하였더라. 아멘. 교계에서 요새 그 국가 조찬기도에 대한 폐지에 대한 그 찬반 토론이 뜨겁습니다. 원래 이 조찬기도회는 1966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열렸다면 제57회가 될 것인데 올해는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 조찬기도회를 주최했던 이게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교계에 또 재계 정치계 유명한 기독교인들로 구성이 된 법인인데 거기서 주최를 하는데 그 주최 회장, 부회장뿐만 아니라 설교자로 나섰던 분들도 다 지금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뇌물과 청탁의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는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앞에서 개인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았나, 전락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이 너무 크죠 지금. 그래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가를 위한 기도인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계속 이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 줄다리기가 팽팽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일은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 특정 사람 앞에서 혹은 특정인들을 모셔놓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지나친 관심과 그런 특정한 형식, 과도한 격식들을 자꾸 갖추다 보면은 그런 기도가 자꾸 이제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외식하는 기도, 그런 기도로 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면 특정인들의 모임보다는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 나라에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성경의 기도의 정신에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한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축복하는 것인데 2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해요. 바로 앞에 처음에 들어가 섰을 때에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올 때에 또 그렇게 축복했다. 도대체 어떻게 축복했을까의 축복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축복 기도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그 기도문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걸 보면은 두 가지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본문을 보면서. 이게 뭐가 신기하냐면 첫 번째, 야곱은 평생 살면서 누구를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 잘 되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잘 되려고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 특히 바로 왕을, 이방 왕을 축복한다라는 모습이 신기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보통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따져보면은 복을 이렇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면 왕하고 야곱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게 맞아요?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는데 당돌하게 야곱이 왕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봐도 참 모양새가 신기하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야곱은 도대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축복이라 함은 복을 비는 것 또는 복을 받는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복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며 또 왜 그렇게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슨 자격으로 지금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할 자격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왕 앞에 섰을 때에 먼저 왕을 축복했다. 어떻게 보면 참 주체가 없다, 경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은 인지상정인데 그게 꼭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것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못을 보면서 야곱이 지금 나이가 그때가 130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제정신이 아닌가? 경우를 분간하지 못하는가? 어떤 분들은 망령이 났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온전치 못하구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바로 왕이 그에게 뭔가 질문을 했을 때에 그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각이 있고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나그네 길을 살아왔고 내가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름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의역을 해봤더니 부드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제가 살아온 나그네 생활이 벌써 130년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나이가 많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조상들에 비춰볼 때 그들의 삶의 연륜과 그들의 경력에 비하면 저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걸어온 그 모든 세월이 정말 파란만장하고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대답이 굉장히 준비된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실성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가 야곱이 나는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이런 자존감은,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야곱의 말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그가 지금 왕 앞에서 자기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야곱의 조상은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고 또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조상이죠. 창세기 12장 2절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함께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되라. 복을 주리니 복이 되라. 라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데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게 주어가 두 개입니다. 복을 준다는 주어는 누구냐? 주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복이 되라는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관하여서 축복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시제를 고려해 보면 복을 주는 것은 미래 완료형 히브리어로 미래 완료형 문법이 쓰였고 시제가 쓰였고 복이 되라 할 때는 명령형입니다. 명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주시는 중이니까 미래 완료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현재까지 너에게 복을 계속해서 줄 테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 라는 명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야곱처럼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라고요. 하라는 오더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바로 왕에게 사회적인 신분을 떠나서 그를 축복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야곱은 그 조상들보다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사고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잘 따라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스스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떤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했어요. 이 험악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그냥 힘든 삶이 아니고 진짜 악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악의 악. 악으로 얼룩진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악으로 얼룩진 세월. 왜 그렇게 살았냐 그러면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복을 다른 사람을 비는 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복을 내가 빼앗겠다는 거죠.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복을 주십지라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명령에 따라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냥 자기가 성공하고 복을 받으려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인생을 처음부터 살았던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싸웠다 그랬고 태어날 때도 보니까 쌍둥이인데 형의 뭐를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인 게 그거예요. 경쟁했다, 다투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고 뭐 심지어는 야곱은 누구랑도 싸우냐 하면 사람하고 싸우다 못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과도 싸우잖아요. 하나님과도 싸우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복을 내놓으라는 거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자꾸 침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험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험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할 때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남의 일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막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해. 남이 할 일에 대해서 막 간섭하고 감 나라 배 나와라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할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하실 일은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일을 포기하거나 게을러서 안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 예로 이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이제 에사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임신하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걸 보면 내용을 가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쌍둥이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둘째 동생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미. 언제부터? 이미 복중에서부터. 그러니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세상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고 그를 축복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야곱이 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서 막 잘못해가지고 형이 죽일까봐 막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먼저 나타나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만나줘서 그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 나중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셨잖아요. 또 그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속임 당하고 막 그럴 때도 결국 그 안에서도 야곱을 부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외삼촌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서 막 딸이 막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막 칼을 들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집단 학살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멸절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꾸준히 하신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일들을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야곱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일을 야곱은 항상 싸우고 다투고 사고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야곱을 축복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수고를 더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일들에 계속 불순종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긴 받았는데 살아온 세월이 굉장히 험악했다. 이게 험악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결국은 내가 복을 받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그럴 거예요. 결과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에 비교해서 꺾이겠냐고요. 우리는 복 받을 짓을 못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겨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도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월이 어떻다고요? 험악하다고. 분명히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제가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준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분이에요. 하여튼 그 부정적인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하여튼 뭐든지 남이 좀 잘 됐다는 거는 하여튼간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열심히 잘해서 잘 된 것도 다 꽈서 봐요. 뭐 해서 저랬지, 뭐 해서 저랬지, 뭐 해서 그렇지. 막 그렇게 꽈서 봐서 대인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는 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보면은 진짜 뭐 소탐대실이라고 아주 요만한 이익을 가지고 사람하고 얼마나 다투는지 보기 흉할 정도로 아주 작은 일 갖고 막 다퉈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또 남 탓을 다 해. 또 나는 안 그랬는데 남 탓이라고 막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시나요? 적은 이익을 갖고 다투지 맙시다. 뭐 그렇게 이제 늘 이야기하고 권고하고 그러거든요. 그분 인생을 보면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 그래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만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의지가 강하신지, 또 얼마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신지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의심하거나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마음 갖게 되고 의심하는 마음 갖게 되고 확신이 없다 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엉뚱한 일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 스스로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신앙생활도 마치 하나님과 무슨 씨름하는 것 같은.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이 상대가 되겠어요? 되겠냐고. 상대를 골라 봐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전투적으로 너무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것은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험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거기에 우리가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 집중하면 돼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들,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만한 일들에 신경을 쓰고 살면 돼요. 그게 우리 몫이에요. 우리 할 일을 잘해야지 하나님이 할 일에 자꾸 우리가 뭐 핸들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우리가 바로와 야곱의 관계에서도 보지만 세상에 높고 낮음이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이 축복은 이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높고 낮음과 신분과 부함과 가난함과 이런 거를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명령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라 하신 명령이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 이거 어디까지 해야 돼? 누구에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받으라 혹은 위하여 기도하는 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누구에게까지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운더리가 작을 수도 있죠. 자기 자신 혹은 많이 넓혀봐요. 내 가족 좀 더 넓혀봐야 나랑 가까운 몇몇 사람들 혹은 뭐 교인들 뭐 이렇게 나랑 친한 사람들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강한 명령을 주셨어요. 누구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하라 그러잖아요. 원수에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든 없든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혹은 기도 받는다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복을 빌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저보다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연배도 있으시고 사회적으로 훌륭히 존경받으시고 유명하시고 또 각기 자기 자리에서 다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뭐가 나아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어요. 축도하고 뭐 때문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제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구별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룩한 복된 그 명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요? 혹은 이렇게 하거나 장로님 제가 뭐라고 사회적으로 장로님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장로님이 하시라고. 집사님이 나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나를 축복하라고 막.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 갖고 따지지. 그런 거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높고 낮으냐, 누가 뭐 하냐, 뭐 사람들은 너무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다 그 공허한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정하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누구든지 누구를 향하여 복을 빌고 또 간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해야겠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쏟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오늘은 내가 누구를 축복할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 나의 이 행동이, 이 삶이, 선택이 누구에게 복이 될까?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이 될까?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 자꾸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일이 쉬워지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건 관심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나 않으면 이거 갖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 보면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관계가 꼬이고 바탄나고 일이 꼬이고 막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험악해지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은 무슨 자격으로 바로 왕을 축복하였을까요? 본론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인하여 축복할 자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한 것은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할 만한 게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비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할 때에 목적이 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너무 심해. 애굽에도 마찬가지고 그 고대 근동이 다 대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가축을 먹일 것도 없고 사람들이 먹일 것도 없고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어디만 양식이 있어요? 지금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만 그 경내에만 양식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가족들 야곱의 족속을 다 모셔와서 바로 앞에 세우는 거죠. 무엇을 얻으려고 그럴까요? 여기 애굽에서 기근이 지나가는 동안에 살도록 땅을 달라고 요청할 마음이 요셉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하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축복하는 사람은 바로인데 이게 모양새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게 싹 봐보세요. 정치적인 좀 감각이 있는 사람 딱 보면은 이거 다 사실 왕이 주는 거지만 이거 다 누가 미리 정해놓냐면 요셉이 다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 중에서 5명만 딱 바로 왕 앞에 보입니다. 왜 5명만 보일까요? 형제가 전부 몇 명이에요? 자기까지 12인데 5명만 딱 택해서 보여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는요 5명이 5이라는 숫자가 길한 숫자입니다. 아주 길조예요. 나라마다 왜 문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중국에는 숫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5이 아주 애굽에서는 길한 숫자고, 또 11명이 장성들이 11명이 우르르 오면은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요셉이 그 형제들의 누명씩 이렇게 씌웠던 것처럼 뭐죠? 스파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 염탐하려고 보낸 스파이 아닌가, 특수부대 아닌가,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의심한 살려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5명만 보이고, 또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짓지만 목축은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 직업 자체를, 가축을 치는 것을. 그렇다고 고기 안 먹는 것도 아닌데 천한 직업으로 여겨가지고 목축을 싫어한다는 것을 요셉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을 구할 때도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는 되게 격리된 가나안 땅에 언제든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가나안 땅과 인접한 애굽의 땅 변방, 거기에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 고센 땅 중에, 그러니까 가축치기 좋으니까 뭐가 많겠어요? 물과 풍족한 목초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 라암셋을 골라받게 하였다. 요 땅을 받자라고 정해놓고 한 사람도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다 정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족속이 애굽으로 와서 이방 외국 사람들이 와서 거주해야 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면 합법적인 체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또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왕이 이 야곱의 족속에게 왕의 가축을 맡깁니다. 직을 주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워크퍼밋인데 왕실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또 직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체류가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아서 특혜라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대대로 가축을 치워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어떤 좀 말이 일어날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청을 바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당시에 지금 기근이 심해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는데 황폐해지는데 애굽만 강성하고 애굽에만 곡식이 있고 애굽의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고 심지어 주변에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 다 먹이고 있어요. 식량을 구제하고 있어요. 이거 다 누구 덕이에요? 다 요셉의 덕이에요. 대규모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대규모 저장시설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뽑아서 파견하고 잉여 식량을 또 매입해서 비축하고 또 적당할 때 출하하고 외교 정책을 써서 어느 나라 어느 국민에게 줄지를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일도 하고 이 모든 일을 총리로서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살리고 있는 일을 다 요셉이 하고 있으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존중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로 왕이 요셉을 귀히 여기고 나 다음에 요셉이다 라고 할 정도가 되었으니 지금 야곱이 이렇게 대접받는 건 누구 덕인가요? 요셉 덕이 아닙니까? 요셉. 아주 VIP 대접을 받는 거죠.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그런 거 느꼈는데 어디 갔는데 나 때문에 하고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제가 VIP 대접을 받는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야곱이 봉양을 받았다 그랬어요. 봉양을 받았다. 이런 기근의 시대에 130년을 아주 험악하게 살았는데 말년이 아주 클라이맥스예요. 좋아. 말년이 너무 좋아.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는데 누구 덕이에요? 요셉 덕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장례도 거기서 치르는데 그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이루어져요. 또 대단하지 않아요? 70일의 애도 기간. 그리고 야곱의 시신 처리도 40일간 했대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아실까요, 여러분? 향 넣느냐고. 이게 뭐냐면 옛날 이집트에서 사람들 뭘로 만들어요? 미라,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그 처리를 해준 거예요. 왕족들이 하는 일, 귀족들이 하는 일을 대우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그 어머니가 있는 그쪽에 이제 매장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왕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까지 같이 갔대요. 또 병거와 기병이 따라갔대요. 대단한 행렬이죠. 대단한 행렬. 그것을 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5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그 굴에 장사되는데 이렇게 많은 대규모의 애굽 사람들이 가서 장례를 치렀다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평생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살 때는 그렇게 좌충우돌 살면서 경쟁하고 싸울 때는 누리지 못했는데 요셉을 인하여는 그가 이걸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엉뚱한 데서 이게 복이 온 거죠. 엉뚱한 데서. 그러면 이 요셉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버지 야곱에게 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런 대우를 받고 샀는데 사실 야곱과 요셉은 언제 헤어졌냐 하면은 요셉이 몇 살 때? 17살 때 헤어졌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몇 세냐면 39살. 그러니까 17살부터 39까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사회적으로. 그 시기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짐승한테 찢겨서 다 죽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을 이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야곱이 하도 사고 치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하도 사고를 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기보다 누굴 통해 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야곱 때문에 요셉이 덩달아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야곱도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세상에 정말 해가 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니까. 근데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야곱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만약 요셉처럼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크고 또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야곱도 복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곱보다는 요셉처럼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우리에게 복이 되라 하신 것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니네 세상에서 쓸모없으면 사람들이 밟는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센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기독교가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사유화했다. 이 말이 여러분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신앙의 사유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인데 신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러나 또는 복을 또 뭐 하는 거예요? 비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받게 하는 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에, 사회에, 이웃에 주는 거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자꾸 야곱처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사유화됐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전에 있던 그 선교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헌금을 받았는데 그 헌금을 받았으면 정직하게 써야겠죠, 그죠? 선교를 위해서, 그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 선교헌금을 딴 데 썼네? 교회에 약속하고 여기에 쓰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을 어기고 자기 자신을 왜 딴 데 써버렸어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 근데 그걸 감추다가 나중에 터졌어.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선교사님 이것에 대해서 소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소명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선교 본부에 얘기했어. 일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 호출을 받고 그분이 갔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가서 그런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교회가 나를 핍박한다. 선교사인 나를 핍박한다. 나 예수님처럼 나 지금 고난을 당한다. 뭐 이렇게 그 변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변명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사유화예요. 우리의 신앙은 공공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족한 게 이 공공신학이에요. 신앙의 공공성.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이웃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사유화만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나 위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위주로. 내가 잘못하고 죄를 져놓고 누가 나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핍박받는다.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내게 주신 다 동원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궤변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궤변을. 이거는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네? 우리 교회 신앙에, 우리 신앙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될 시점이에요. 제가 이번 주 기독신문을 봤더니 어떤 한국 교회가 참 너무 모범적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요즘 이제 한국에 이주민들, 외국인들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애들도 출산율도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 외국인들의 출산율이 막 늘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낳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 우리나라 국적 국민이 돼서 같이 살아가는데 사회가 이거를 잘 서포트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지. 이 땅끝에 가서 복음이라도 전해야 되는데 저절로 굴러 들어왔으면 우리가 해야지, 교회가. 근데 전에는 교회들이 어떤 선교사님들, 어떤 목회자가 나는 우리나라에 온 태국 사람, 나는 우리나라에 온 어떤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거야. 그러면 그런 외국인들만 모여서 나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모였어. 그분들만 모였어. 그러고 교회가 딱 되면 그 교회가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분들은 잘 믿음도 없고 신앙의 연조도 없고 또 나눔이라는 걸 모르고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섬김 같은 거 잘 몰라요. 헌신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막 탈진해버려요, 목회자들이 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예요? 좀 괜찮은 교회들이 좀 도와줘야 돼.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좀 도와줘야 돼. 막 그렇게 됐으면 도와주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걸 넘어섰어. 도와주지 말고 그분들을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네 교회 안으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막 들어와요. 근데 그분들 한국에 살 거니까 한국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죠. 교회에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국 문화 잘 가르쳐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보통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분들만 따로 모이거든. 그게 아니야. 너무 잘 어울려서 그 교회에 임직식을 하는데 안수 집사님한테 외국인들이 임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교회 내에서. 그래서 안수 집사님 중에서 외국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국적은 한국 사람들이지. 그렇게 되게 교회가 서포트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인데 필리핀 사람이야. 한국말을 하는. 안수 집사님인데 말레이시아 사람이야. 한국말을 하는. 우리나라 국적이야. 여러분 그거 수용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의 공공성이잖아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향이. 우리는 너무 사유화되는 이기적인 개인적인 사적인 신앙에 여러분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런 세태에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깨닫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셉을 인하여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요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삶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신앙의 공공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주어야 할 복에 신경 쓰며 사십시오. 그러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이로써 세상에 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